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작하는 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오늘날 사사시대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사사기 시대에는 지도자도 있었고 기름 부음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지 못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나쁜 열매를 맺는 사이클을 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 않았고 안주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배를 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세운 라마 나요스의 공동체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였고 사무엘에게 정렬되었고 예배했다. 또한 모두가 예언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이 공동체에 부으신다. 라마 나요스의 공동체는 다윗에게 계승되어 다윗의 용사들이 소집되고 이들은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나라에 가져오는 일을 성취한다. 하나님께서는 킹스주빌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셨다.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올 시즌이 되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과 같이는 이것입니다. 우리 1번부터 큰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배, 사도적 정렬, 오종사역팀의 활성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나눴고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가지고 다다음 주부터 사도적 정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할 줄은 모르고 끊었는데 살짝 요약하고 이 요약이 짧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줄거리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즉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게 사사기에 3번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나아갔던 땅을 다 정복하지 않고 정체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됐던 때는 굉장히 드뭅니다. 삼손이 일어났을 때는 단지파가 연합되었고 또 뭐 누가 일어났을 때는 어느 한 지파가 연합되었습니다. 심지어 입다가 일어났을 때는 지파가 연합한 것이 아니라 지파 안에 있는 한 족속, 한 부족이 연합되는 수준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정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족 전체가 연합되는 일들이 드물고 각계역파하는 일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큰 힘이 없었고 하나님 주시는 연합이 없었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고 결국은 지배를 당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비롯해서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연합케 하기를 원하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끊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연합케 하시고 지파들을 연합시켜서 사도적인 정렬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사기 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모든 족속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사무엘이 예비하게 되죠. 특별히 라마나요세 공동체를 사무엘이 세웠고 그 이후로 다윗이 이곳에 피신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피신한 직후에 바로 다윗이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뭐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아둘람굴에 그가 갇히게 되면서 그곳으로 피신하게 되면서 400인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우상 숭배와 밀접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난주에 들으셨을 거예요. 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것은 우상 숭배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정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면 열매 맺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윗이 세운 공동체 그리고 다윗을 통해 회복된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관한 교훈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아멘. 아멘. 다윗 말년에 그가 스스로 자기를 나 노래 잘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신 분이 말년에 나 노래 잘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다윗이 말한 정체성이었으면 세 가지 정체성을 말하죠.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노래 잘해, 왕년에 노래 잘했어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예전에 제가 예배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이바울 목사님만 예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저에게 이제 예배라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예배 인도자가 펑크 냈을 때 땜빵하는 사역.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 붙잡게 된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그냥 예배 인도를 그냥 기타 칠 줄 알고 노래 부를 줄 알아서 뭐 잘하는 자까지는 아니지만 부를 줄 알아서 하게 된 이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속 주변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관한 예언들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는 버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더 누르는 힘이 세가지고 점점 더 박히게 되는 이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인가요? 2014년, 2015년 연말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꿈에서 홍정식 목사님과 엄민용 목사님이 꿈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꿈에 나오면 중요한 거구나. 꿈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새신자 교과,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것을 저에게 이렇게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새신자 성경 공부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넘겨봤더니 예배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초구나. 그리고 기초석이구나. 그냥 기초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구나. 예배로부터 단추가 제대로 이렇게 꿰졌을 때 나머지 단추들도 잘 이루어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내 삶에서 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말년에 이제 일기를 쓰시거나 유서를 쓰시거나 할 때 노래 잘하는 자까지는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예배자 이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예배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다윗이 예배할 때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야곱을 통하여서 임신하고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유다였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양하는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시작.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음 말씀 또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글쎄요, 보셨는데 하나님 마음과 합했대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될 겁니다. 왜 다윗이 좀 특별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어린 아이들은 구전으로 모세 오경을 듣습니다. 듣고서 따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12세 정도가 됐을 때는 아이들 모두가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암송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엔 이제 뭐 필사된 이런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외운 것들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읽는 것입니다. 듣고 읽고 하다 보면 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아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재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이렇게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이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재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혼내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믿음을 좀 주셔야 믿음을 키우죠. 믿음을 주셔야 키우는데 왜 안 주셔놓고 왜 혼냅니까?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재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무엇일까요? 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다윗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데리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서 양 풀어놓고 그냥 뭐 맹수가 오기 전에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시간 다윗은 막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2주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켜는 자였잖아요. 수금을 타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던, 외우게 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듣게 되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음을 만들어 불러볼까? 하고서 이제 수금을 타면서 그걸 연주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다 보니까 무언가 이것과 관련된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노래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온통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그가 만났을 때 사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바라봤던 골리앗은 뭐 장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왜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것은 예정이야. 이해되세요? 이건 예정이야. 내가 이루를 수 없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이렇게 그냥 나와는 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다윗이 예배자로서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윗이 왜 예배자인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살아냈어요. 여러분, 언제 예배하십니까? 주일 오전 11시 할렐루야.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3편.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앞에 그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플로 나온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요. 우리 이제 문서로 있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자, 시편 18편.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라고 노래했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시죠? 이 수염 이렇게 침 이렇게 질질 흘리고 벽 긁다가 손톱 나가고 막 이럴 때 그때 지은 노래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예배하나?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람 피다가 선지자에게 들켰을 때 예배했어요. 여러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좋은 날은 예배할 수 있죠. 도망가면서 괜찮습니다. 이거는 진짜 부인 몰래 용돈을 따로 챙겼다가 비상금이 들켰을 때 주님을 예배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개인의 간증이 나올 뻔했어요. 네. 바로 넘어갑니다. 시편 52편. 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그러니까 이 도액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54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10이라는 지역 사람인데요, 이게 그일라와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구원했거든요. 블레셋이 침공해서 구원했는데 구원한 사람들이 배신한 겁니다. 배신당했을 때 주님께 한 노래. 잘렸네요. 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하나님께 한 노래. 또 넘어가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했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때도 노래했어요. 다윗이 아람 사람 등등등등. 어느 때나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맞고 와도 아픕니다 주님 이러면서 예배하고, 범죄하다가 들켰을 때 주여 들켰나이다 하면서 예배하고, 승리했을 때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요. 내 감정이 우울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내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미갈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어느 순간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삶을 보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최 이사님과 정미애 지사님 가정과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래 자매가 근래 취업을 했잖아요. 이 취업을 한 스토리를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이래자매님이 고3인데 도제반이라는 데에 들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맡아서 자기들의 업무를 가르치고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시키는 이런 코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래자매님이 그 당시에 그 도제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리고 우리 정미애 집사님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나 봐요. 공무원 시험 쪽으로 좀 뺐으면 했대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 아이 하나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냥 기도했대요. 그런데 학교 제도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발탁하기로 결정했는데 그중에 1회가 딱 걸린 거예요. 아이가 성적이 좋거든요.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너는 공무원 반에 하고 학교에서 오히려 어머니한테 허락을 맡으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막 다 기뻐해서 할렐루야 이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러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한 3개월 뒤에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이래자매가 1학년 때 모든 게 A인데 하나만 C였던 거예요. 오 주여 아버지. 근데 그게 전국 1% 성적을 갖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반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3개월 공부한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자매는 울었답니다. 제가 믿기는 울면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내려놓게 됐죠. 그리고 도제반에서도 빠지고 공무원 시험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좀 좋은 회사에 원서를 넣게 됩니다. 학교 추천으로 원서를 넣게 되고 지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아무튼 뭐 더 스토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 도제반 했을 때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고 더 좋은 조건에 직원 복지도 너무 잘 돼 있고 담임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이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처럼 우리 학교에서 잘 된 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렐루야.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제반에 있다가 뭐 했는데 안 돼도 주님을 예배하고 공무원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다가 알고 봤더니 C가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다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아주 굴곡이 많습니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붙듭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의 삶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시작.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400명의 리더가 되었는데 그 400명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 만나봤나요? 굉장히 자기소견이 뚜렷하십니다. 상처 입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이야. 내 맘대로 살 거라고 공동체 싫어. 공동체가 하자는 대로 안 할 거야. 나를 보호할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상처 입어 보였어요? 네, 상처가 있다면 뭐 실망감과 불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삶의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데 굉장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죠. 아무도 나를 위해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위할 것이야. 이러다가 스스로를 보호하다 거기 갇히게 되고 이게 자기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공동체를 만들려고 조금이라도 고생을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이해할 겁니다. 공동체라는 걸 한번 형성해 보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이해될 거예요. 근데 이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 모두가 예배자가 됩니다. 이들 모두가 용사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와 영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400명이 예배자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의 임재 안에서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이렇게 퉁퉁 해가지고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함께 예배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함께 예배하고, 도망 다니면서 함께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나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곳, 기념하는 곳, 주님을 생각하는 곳마다 주님의 분명한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적으로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십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계속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계절마다 느끼는 주의 임재가 다릅니다. 지난주에 예배 좋았나요? 좋았어요. 지지난주 예배 좋았나요? 좋았어요. 이번 주 예배 좋았나요? 좋았어요. 근데 매번 다르죠. 느껴지는 임재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영적 계절을 가지고 그 계절 가운데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혼자 쫓겨다니나요? 다윗 혼자 막 도망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아둘랑꿀에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군. 수고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같이 도망다니죠. 같이 다윗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하고, 다윗이 싸울 때 함께 싸우고,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계절이 계속 바뀝니다. 계절마다 부어주시는 임재와 주실 열매가 달라요. 근데 그 열매를 하나둘씩 맺어가요. 다윗의 공동체가 봄에 이 열매를 맺고, 여름에 열매 맺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열매 맺었어요. 그리고 내년 봄이 됐는데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에 더 큰 열매, 가을에 더 큰 열매, 겨울에 더 큰 열매. 여러분, 재원이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만났는데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재원아, 너 키가 왜 이렇게 커? 그랬더니 재원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 제 동생 시온이를 보고 있는데 시온이가 점점 작아져요. 애가 물론 시온이는 옆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위로도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들은 이렇게 큰다고 하더라고요. 이 법칙이 시온이에게도 적용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무튼 매번 다르잖아요.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데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연도가 지날수록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공동체가 같은 수확물을 계속적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근래에 취업이 역사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두 자매가 지금 취업 때문에 아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건 사모님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왜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하냐고요. 누가 짠 것 같이. 왜 그러냐고. 안 짰는데 공동체의 시즌마다 주시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공동체가 약 10여 년간 방랑자처럼 돌아다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좀 더 하나 되고,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요, 집단적인 컨버전스가 일어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컨버전스라는 것이 이제 결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셉의 여러분 궁극적인 부르심이 보디발의 종이었을까요? 간수의 말 잘 듣는 종이었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부르심이었나요? 아니었죠. 그 모든 것이 아주 좋은 훈련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종착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맞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를 예비하고 그 나라들이 망하지 않도록 풍요로움을 공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믿으시죠? 자,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훈련의 코스들이 있습니다. 훈련의 코스에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 몸이 저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이 손 부분의 은사를 개발하도록 이쪽에 집어넣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불편하고 죽겠어요. 근데 손만 자라납니다. 썩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훈련의 시즌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셔서 이제 목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부분이 훈련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면서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분 우리가 훈련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걸어가다 보면 컨버전스, 가장 궁극적인 영역으로 결집시키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얘를 창조한 목적은 여기 놓으려고 그랬어. 이 위치로 이동시키시는 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바로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영역으로 올리시는데, 이 다윗의 공동체는 독특하게도 집단적인 컨버전스가 일어납니다. 400명이 열심히 방랑자 생활을 하다가 다윗만 왕 되고 다 버렸어. 다윗만 왕이 됐고 나머지 400명 계속 도망 다니고 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공동체 전체가 컨버전스,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의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유경희 집사님이 부유해졌으면 저분만 부유해지고 돈 많아진 게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것이다. 돈을 빼앗자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놓으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 저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건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간증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흐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집사님, 예, 오해가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적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안에 정렬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어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보석들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컨버전스가 일어나게 될 때, 누구라도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결집되는 궁극적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세워나갔습니다.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는 나라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지경까지 갑니다. 자, 개인이 예배자였습니다.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됐고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시켜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나라를 예배하도록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라의 예배를 회복시켜 버립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다윗이 했던 갈망, 다윗이 원했던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도성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도성에 모시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 때는 오히려 신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여기 주름살이 막 생기면서 정신 차려야 살 수 있어. 그런데 부유해지면 그것은 누룩같이 역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누룩이 뿌려지면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커집니다. 그러므로 진짜 마음에 있는 것이 부요해질 때 드러납니다. 부요함이 임하면 다 드러납니다. 권위가 주어지면 드러납니다. 왜냐면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요. 여태까지는 어려워서 참았는데 이제 나 몸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 돈 생기면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야.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네. 더 큰 집으로 갈 거고 정원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도 있었으면 좋겠어. 차도 외제차. 이렇게 다윗이 부요하고 모든 권위를 가지게 됐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게 해야겠다라는 갈망함이 있었던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삶을 예배자로서 헌신하고 살아왔고 항상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언약궤를 모시고 자기가 친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레위인들과 자기의 군대 장관을 예비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다윗의 장막에는 놀라운 추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자, 다윗의 장막에 이런 언약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파종하는 자 뭘까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의 뒤를 따라갑니까?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앞에는 곡식 추수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계절일까요? 가을이죠. 가을에 곡식을 누가 추수하고 있는데 뒤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한국 상황에서는 욕을 먹겠죠. 네, 씨는 봄에 뿌려야 되는데 가을에 뿌리고 앉았으니까 이제 겨울이 오는데, 그런데 자, 곡식 추수하는 자가 앞에서 거두면서 갑니다. 뒤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갑니다. 근데 그 뒤에 이미 포도를 추수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자가 따라다니면 막 밟으면서 따라다니면 이렇게 따라다니면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심었던 것들을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국가적으로 풀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심었던 것들 있잖아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은 것이 왜 응답이 안 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거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슉. 근데 거두자마자 누가 또 씨를 뿌립니다. 촉.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포도주 턱.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역사가 활성화되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보다 큰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사실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자마자 거두고 거두자마자 또 심고, 심고 거두고 또 심고. 성경의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섬겨라. 누군가에게 겉면의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라. 이런 영적 기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배가 풀어집니다. 예배에는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지역, 그 도시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들입니다. 오반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님을 대표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공간,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뭐든지 순복된 영역, 예배가 회복되어 있고 나라가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만한 영향력을 발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체를 섬기는 섬김으로 오병이어 죽게 줬는데 이게 갑자기 불어나고 우와 뭐 이런 역사들, 나눴는데 나누는 것이 실제로 몇백 배, 몇천 개로 번성케 되는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과 언약들이 다윗의 장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시대 가운데 그것들을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나라의 예배를 혼자서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이 공동체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손가락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뛰어난 손가락, 강희훈 전도사 같은 큰 손가락. 만약에 희훈 전사님이 우리 몸 안에서 손가락, 제일 큰 손가락이라고 해봅시다. 희훈 전사님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손바닥과 손등과 이거 팔꿈치와 어깨와 몸의 모든 걸 사용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기름 부으심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이 예배자가 자기 스스로 예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개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공동체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은총이 다 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연합되고 활성화되고 번성케 됩니다. 이것이 라마 나요트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 집단적인 선지자들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컸던지 살인의 영을 가지고 진입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영적인 여정을 함께 지납니다. 항상 좋았던 건 아니죠.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꽃길만 걷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꽃길만 걷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굽이쳐 흐르는 강과 같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이 우리가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고 공동체로 머물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르심을 함께 성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주님이 그 공동체 전체를 궁극적인 부르심의 위치로 이끄십니다. 이들이 훈련돼서 그 부르심의 위치로 갔을 때 나라를 변혁시킬 만한 영향력이 이들로부터 풀어져 나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주의 뜻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킹스빌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저 혼자 예배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만 예배자 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저는 종교 영역에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예배케 하는 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자, 그건 제 숙제입니다. 제 숙제예요. 여러분들 숙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역에서 그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역의 숙제입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영을 가지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셔서 그 영역을 예배하게 해야만 합니다. 예배하게 될 때 그 공동체 위에 집단적인 기름 부심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정렬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임재가 주는 그때그때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파송된 영역의 공동체를 컨버전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더 많은 영역의 영향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예배하게 하는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총들을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소견과 밀접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갈렙은 유대지파였고 예배자였고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지난번에 나눴죠? 다윗은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했던 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뜯어 말립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한 예배자가 그 길을 가시라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자, 모두가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막습니다. 왜 죽임을 당하러 가십니까? 영광을 취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한 예배자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열심히 모은 향유를 주께 부어드립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가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속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분의 가는 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모두가 방해하는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의 목적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우리 소견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소견대로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내 맘대로 묵상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바른 관점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엄청난 침륜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주님, 왜 부요한 자들은 악행을 하면서도 부요하고 의인들은 왜 박해를 받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든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관점이 회복되면서 그가 깨달았답니다.
악인에게 결국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 결국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길을 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나요? 이해가 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면 우리의 삶에 그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예배자였고 그 예배자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나서 계속 예배하지만 기능이 또 달라집니다. 이제 통치하는 영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말씀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의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면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온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간구보다 선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치유자로서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가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책에 여러분들을 향한 보배롭고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의 저주는 예배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소견은 자취를 감춘다. 우상 숭배와 탐심은 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성취하게 된다. 킹스주빌리 교회의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미 예배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매주 예배의 영광이 임하지만 개인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사무엘은 예배자일 뿐 아니라 그의 공동체와 나라를 예배하도록 변화시켰다. 다윗 또한 그러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멈춰선 안 된다. 주일 예배로 멈추지 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다.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할 능력이 올 것이다. 아직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까지 아직 우리의 역할이 많이 남아있다. 예배자가 되자.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자. 모두를 예배하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